지난 주일에는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제일 좋은 소레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배우심 포도가 열렸습니다. 이 나쁜 포도는 향기가 없고 또 냄새가 나고 포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들포도가 맺혔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6가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들포도를 맺는 나쁜 삶이 무엇인가, 들포도와 같은 그런 나쁜 삶에 대해서 6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이런 들포도와 같은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가지 잘못된 삶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그 악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집을 짓고 또 느려서 짓고 땅을 사고 또 사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 돈으로 땅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보면은 원래 땅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토지 매매를 금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 팔아야 될 때는 형제를 속이지 말고 바르게 팔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웃에게 팔든지 또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또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팔아도 사고 팔아도 희년이 오면은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은 희년이 오는데 희년의 때에는 원래 주인에게 조건 없이 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혹시 살 때는 앞으로 남은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좀 많이 남았으면은 좀 돈을 많이 지불하고 몇 년 남지 않았을 때는 적은 돈을 주고 이렇게 땅을 사는데 서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국가의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렵다고 해서 가능하면 땅을 팔지 말고 살다가 청 어려우면 땅을 팔되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농경 사회에 사람이 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 하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이 가진 땅을 다 사고 집을 사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반역이고 공동체 기틀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 활동을 보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죠.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집이 아주 왕궁에서 그 포도밭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합이 그 포도밭을 사서 채소밭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네가 원하면은 돈을 주고 사겠다. 왕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나봇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밭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나한테 팔아라, 또 다른 밭하고 바꾸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니까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막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왕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아주 식사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왕비가 볼 때에 걱정이 됐겠지요. 그래서 이세벨이 물었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물었더니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바꾸지도 않겠다고 하고 팔지도 않겠다고 한다. 이세벨이 뭐 왕이 그까지 문제 가지고 뭐 걱정하십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서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봇의 시에 있는 그 장로들, 그 시의 지도자들에게 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봇을 어느 날 자리를 잡아서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좀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말하게 해서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만들어라. 이 왕궁에서 내려온 그런 공문을 그 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밭을 아합 왕이 빼앗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큰 벌을 내리셔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멸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집을 연달아 짓고 토지를 차례로 사들여서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런 밭을 사고 땅을 사고 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은 거기에 수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다. 사람이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그 밭의 넓이는
4,000평방미터입니다. 근데 이런 넓은 이 포도밭에 나중에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안 날 것이다. 22리터. 그러니까 뭐 수고 많이 해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많이 샀지만은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면은 한 말의 씨를 뿌려도 한 대밖에 못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한 대를 뿌리고 한 말을 거두어야지, 한 말 뿌리고 한 대를 거두면은 누가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나중에는 한 말의 씨앗을 뿌려도 한 대밖에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이는 공부도 하고, 어떤 이는 운동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술에 취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과거에 이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할까요? 술 잘 마시는 남자들 보면 호인이다. 뭐 술 많이 마시면 또 남자다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뭐 두주불사, 말술도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남자다운 줄 알고 말이죠. 또 술을 지고는 못 가지만은 마시고는 간다. 어떤 이는 영웅은 색을 좋아하고 호굴은 술을 좋아한다. 술 마시면 무슨 호굴이나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 마시고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후손들 대대로 술 마시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죠.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열고 술 마시다가 그날 밤에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엘라 왕은 신하의 집에서 아주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신하가 그를 암살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술 마시고 망한 이야기는 이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술 안 마시고 복받은 사람,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레갑의 자손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레갑의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포도주를 갖다 놓고 너희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시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마시라고 하는데도 그 레갑의 후손들이 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그 요나답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너희 자손들은 포도주를 금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법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레갑의 후손들을 보느냐? 그들은 조상의 말도 저렇게 잘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서 그 가문에 복 주셔가지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 가운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좋은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 맺히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가 맺혔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그런 삶을 들포도와 같은 들포도 맺히는 인생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보면은 며느리 술값은 10단량이고 시어머니 술값은 10량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술을 잘 마셔서 술값이 10량씩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10단량씩 들어간다는 거죠. 집안이 망하려면은 술 잘 먹는 며느리가 들어온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느 나라든지 술 마시는 것을 장려하고 칭찬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르무엘아, 술을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다. 독주를 찾는 것은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 무엇입니까? 술 마시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술 잘 마시는 나라로는 일반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이 보드카 독한 술을 잘 마시고 그래서 술 잘 마시는 나라 중에 아주 유명하죠.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은 그 술 마시는 러시아인들 2003년에 통계를 보면은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56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그 평균 그 수명이 56세인데 그 러시아에서 술을 금하는 그런 금주 운동을 하고 독주를 적게 마시는 그런 운동을 해서 오늘날 기록을 보니까 43% 거의 50%가 감소됐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평균 수명이 지난해에는 보면은 남성이 68세가 되었다. 과거에는 56세인데 술을 끊고 반신을 줄였더니 평균 수명이 12살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록을 보면은 독한 술을 러시아인들이 잘 마시지만은 한국 사람에 비하면 3분의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를 그냥 엄청나게 마시는데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사라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소주라고 생각해요. 술을 많이 마시고 술 마시고 병드는 거, 그 흔히들 말하기를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때로는 보면은 술 마시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술 마시고 간이 나빠지는 사람들, 술 마셔서 병드는 사람이 많은데 전 세계 보건기구에 소속된 나라가 194개국인데 우리나라가 아주 최고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이 술 마시고 병이 많이 든 나라는 헝가리, 러시아, 벨라루스, 대한민국, 이 네 개가 세계에서 술 마시고 병드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술 마시면은 치매가 3배에 걸린다 그러죠.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라. 우리는 이 알코올이 얼마나 나쁜가. 우리나라가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술 먹고 간이 나빠지고 술 먹고 우울증으로 술 먹고 말이죠. 여러 가지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시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술 마시다가 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아모스 4장에 있습니다. 그 가정주부들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대접으로 술을 마셔. 그러면서 술 가져오라고 조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결국은 저 북쪽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보면은 턱에다가 혓바닥에다가 갈고리를 꿰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수르의 동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포로를 끌고 왔는데 갈고리를 꿰 가지고 혓바닥이라든지 턱을 꿰 가지고 막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 맺히는 삶이 무엇인가? 화있을진저 하시면서 6가지 죄를 차례로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해서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에 취해서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층 인사들에게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제일 큰 문제가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죠. 가짜 뉴스가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거짓으로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옛날 아모스 시대 때부터 또 이사야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출판된 분노의 숫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국가가 숨기는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이제 국가가 숨기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데릴 허프라고 하는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 통계라는 책을 옛날에 냈어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통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보면은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속입니다. 뭐 한 10만 모여도 한 200만 모였다 그러고, 뭐 300만 모였다고 얘기하고, 지지율에 대해서도 뭐 댓글 부대를 만들기도 하고, 많이 지지하는 것처럼 통계를 속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9월 달에 보면은 고용 동향에 관한 그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천 명이 증가했다. 작년 이때보다 그 취직하고 이런 고용된 사람이 한 35만 명 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말하기를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최근 고용 회복세가 뚜렷하고 고용의 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아주 좋게 아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또 자기 월급은 안 받지만은 그 자기 가정의 일을 위해서 가족의 일을 뭐 월급 안 받고 한 3시간씩 일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사과 따는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노인 일자리가 37만 개가 늘어나고, 또 정말 36시간 주당 일하는 경제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는 45만 명이 줄었다. 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 통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이런 일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는 그 우생학을 가지고 게르만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그러면은 열등한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자본주의 금융시장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독일과 유럽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래서 그 이론을 따라 가지고 뭐 학자들도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죄악의 밧줄로 끌어당겨 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언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법화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쁜 열매인가, 들포도가 맺히는 삶이 무엇인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포도가 맺히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된 끈으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끄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실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한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신 바 또 그가 행하시려는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하시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한번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들포도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가지 가운데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술만 찾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된 이론으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하고 사람을 옳은 대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